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오늘로 11일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일째 단 하루도 우리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라는 게 쉽지 않네요. 네. 매일 나와요. 네. 소망교회 바쁘다고 해도 그랬는데, 드림의 교회 담임 목사 되니까 더 바쁜 것 같아요. 매일 나와요, 매일. 매일 나오고, 매일 무슨 공사가 있고, 매일 지금 뭔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올 새해는 어떤 여러분 계획과 결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마다 사람들이 새해에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뭘 해야지.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올해는 여러 가지 결심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더 하겠다. 아니면 말씀을 더 읽겠다.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아니면 술, 담배를 끊겠다. 아니면 무슨 TV를 하루에 1시간만 보겠다. 여러 가지 결단들과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새해 결심들과 결단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뭐가 있죠? 제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작심삼일. 마음을 먹었는데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3일밖에 안 갈까요? 왜?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다들 못 나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걸까요? 왜 우리가 작심이 3일밖에 안 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많은 결심들이 뿌리를 살펴보지 않고 열매만 바꾸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인 우리 내면의 깊은 나의 동기와 나의 상황과 지금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그저 되고 싶은 목적만 꿈꾸고 저렇게 돼야지 이상적인 마음만 있으니까 이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밀세. 그 반대말은 뭡니까? 뿌리가 약한 나무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작심이 3일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고 결심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담배 핀 사람이 올해는 내가 금연해야지 해서 하루아침에 금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20년 동안 틈만 나면 담배를 찾았는데 담배를 안 펴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눈빛인데 다른 적당한 비유가 없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결심들이 가볍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에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또 뜨거운 신앙인이었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방세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날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고요히 방 안에 홀로 앉아서 묵상할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수많은 마음의 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단 한순간도 혼자 조용히 묵상하지 못해서 그렇다. 조용히 성찰하지 못해서 그렇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을 가만히 묵상하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오락을 탐닉하는 겁니다. 이게 3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날 300년 후에는 얼마나 더 쉬워졌겠어요. 여러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 있으면은 TV 하나 있으면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KBS, MBC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TV를 많이 보는 사람도 애국가 나올 때 틀고 애국가 나올 때 끄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방송이란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4시간 끊임없이 뭔가 계속 나와요. 저도 유튜브를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이걸 만들면서 살짝 약간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성도들이 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하려면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면서도 유튜브를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게 거의 코로나 이후에 모든 목사님들의 그 딜레마예요.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면 사람들이 예배 유튜브로 드리다 보니까 편한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현대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뭘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쉬지 말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묵상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만히 묵상하면 뭐가 몰려와요? 외로움이 몰려오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함이 몰려오고, 가만히 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이제 독일 교회는 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했다가 청년부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유학생으로 와서 10년이 넘은 이제 그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유학생으로 와서 10년 넘게 막 독일 유학이 또 미국처럼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도대체 하염없이 기도주고 막 그러는데, 그 청년들 중에 끊임없이 저한테 나도 유학생인데 막 목사님 뭐 우리 기도회 안 해요? 목사님 무슨 모임 안 해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 안 해요? 뭐 선교 안 가요? 뭐 계속 저한테 계속 하는 거죠. 나도 유학생이고 나도 지금 학업이 이렇게 있고 과제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이 교회에 이게 막 사역을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충격적이었던 한 그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뭐라도 빨리 계속 해요. 뭐라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왜 독일을 왔을까? 미국 갈 걸. 뭐 수많은 인생의 후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려면 교회에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10년을 독일에 살아도 여기에 독일 사회에 융합이 안 돼. 내가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뭔가 나를 채워줄 외적인 요소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외적인 요소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실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나를 채워줄, 나의 이 빈약한 내면을 채워줄 어떤 외적인 어떤 거를 계속 찾는다면 여러분 목마른 사슴 같을 뿐입니다. 계속 목이 말라요. 내 내면이 가난해서 외적인 거로서 채우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목이 말라요. 100만 원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는 1000만 원 버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옆집은 뭐 미국 가 하버드가 나왔대. 내면이 빈곤하면 외적인 어떤 걸로 채워도 끊임없이 목이 마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올 한 해 내가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목적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내면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내 내면을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거를 물으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39편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새벽 날개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장엄한 웅장한 말씀. 이 시편 139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이거를 영어로는 사실 라틴어긴 한데 아무튼 영어로는 omniscience,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아시는 omniscience,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omnipresence,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현재적으로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139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잘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 다윗이 자기 주위에 있는 악인들에 대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분노와 어떤 답답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인 이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뭐냐? 자신의 시선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세상의 어떤 공평과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다시금 내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느냐?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나옵니다. 여기 살피사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니까 뭐 살피사 어떤 뜻인지 잘 모르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명령형이에요. 임페라티브.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나를 보세요라고 하는 명령형인데,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청유형이죠. 청유형인데 이 단어가 하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르. 하나님 나를 살펴보소서. 이 하카르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은 그냥 뭐 잘 지냈니? 뭐 이런 살펴보는 게 아니라 광부가 보석을 캘 때 쓰는 단어가 하카르예요. 그러니까 채굴하는 거죠. 채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채굴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니까 가면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살다 보니까 가면이 두꺼워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이게 되게 심합니다. 석이 썩어가지고 막 문드러지는데 괜찮은 척해요. 왜냐면은 평생 바라봐왔던 평생 나를 잘 키워줬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랬어. 가부장적이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못 하고 그냥 그래서 옛날에 폭삭소가수다 그 드라마 보면은 아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쇠라고 부른다. 무쇠 같은 자자. 특히 한국 남자들이 지금 50대 60대 70대 뭐 그 이상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지만 무쇠처럼 살았어요. 무쇠처럼 강해요. 그래서 정말 이 거친 세상과 이 모든 걸 다 견뎌내며 살아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쇠처럼 살아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몰라.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쇠로 그냥 똘똘 뭉쳐 살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죠. 아버지는 원래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는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게 아버지긴 해요, 사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자식 새끼 앞에서 막 아파 죽겠다고 말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채굴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를 그게 감싸고 있는 자기 방어성, 자기 방어랄지 아무튼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폐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날 보세요라고 이렇게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여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신방이나 구역 모임이 잘 됩니다. 잘 돼요. 왜냐면은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개방성이 남자들보다 좀 나아요. 남자들보다는. 특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잘 안 열어요. 아기 낳기 전에 여자들도 잘 안 열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은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서로 힘든 고생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잘 열려요. 그런데 남자들은 특히 한국 남자들은 거의 술 먹을 때 빼고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남자들 신방이 그렇게 어려워요. 남자들 신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뭔가 뭘 여쭤보면은 이게 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저를 낱낱이 채굴해 주세요. 내 안에 숨어있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내 안에 있던 부패한 찌꺼기들과 교묘하게 숨어있는 내 교만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활짝 문을 여니까 주님 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저의 죄악과 저의 약함과 저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라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사실 되게 기독교적인 그 정신을 갖고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근데 저도 다 안 읽어봤어요. 너무 두껍고 그 반지의 제왕을 쓴 J.R.R. 돌킨과 C.S. 루이스가 둘이 되게 친한 친구예요. 되게 친한 절친이고 또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 작품과 나니아 연대기가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판타지 소설들인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사실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이 그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욕심 때문에 용으로 변한 소년이 나와요. 욕심 때문에 사악한 용으로 변한 소년이 나오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유스터스입니다. 이 유스터스가 끔찍한 용으로 변했으니까 다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계속 자기 껍질을 발톱으로 뽑아가지고 막 뜯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프기만 하고 안 뜯겨요. 아프기만 하고 피만 나고 뜯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 딱딱한 그 용의 껍데기가.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가 너 나한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유스터스가 네, 저를 다시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자의 발톱으로 뜯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으로 뜯으니까 용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있던 소년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유스터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발톱으로 찌르자 나는 너무나 아팠지만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 너무나 시원했다. 그는 껍질을 벗겨내더니 나를 물속으로 집어던졌다. 처음에는 따가웠지만 이내 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딱딱함과 단단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가 우리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줄 수 있으신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껍데기를 벗겨주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방어 기제들과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의 모든 쓴뿌리들과 이 모든 것들을 벗겨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계를 봐야 이제 설교를 언제쯤 끝내야 될지 보는데 지금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설교가 계속 길어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만약에 50분이 넘어도 안 끝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도 목회 비전 발표를 했더니 이제 아유 목사님 교회를 얼마나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지금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멈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지를 보자는 거지. 앞으로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거 다 갈아치우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멈춰서 뭘 먼저 해야 돼요? 성찰을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앞에 한마디 더 썼어야 돼요. 성찰. 영적 습관의 시작이에요. 영적 습관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되니까?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근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 되게 중요한 신앙의 그 동기입니다.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면서 내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매일 아침 성찰로 말씀과 기도로 성찰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쫙 조명해 주시면서 나의 가장 연약한 것과 내가 숨겨놨던 나의 죄악과 멀쩡한 척하지만 사실은 병들어 있던 나의 어떤 영혼의 깊숙한 곳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형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2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를 시험해달래. 뭐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뭡니까? temptation.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멀리 해주세요. 우리 길을 지켜주세요라는 예수님의 기도고 여기서 말하는 그 나를 시험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여기서 시험해달라는 거는 바한이라고 하는데 이 바한이라는 단어는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달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나를 재련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철을 치면서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철을 계속 치지 않습니까? 은도 그렇고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뜨거운 물에 불순물을 넣습니까? 왜 용광로에 그 철을 집어넣습니까? 불순물들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깨끗한 더 뜨거운 물에 이렇게 막 넣고 빼고 치고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순도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 뭡니까? 자신의 영적인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쯤이면 됐다, 여기까지면 좋다 이게 아니라 순도를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무슨 예수님 처음 믿으면 도영 형제 지금 저한테 시계를 보여주시고 있는 건가요? 진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지금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설교를 방해하고 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끝낼게요. 네. 제가 몇몇 분들이 이제 눈을 감기 시작하면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영이 괜찮습니다. 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사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있으면 아직 불순물이 가득한 덩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10년 있어야 이제 겨우 천국 현관문 들어갈 수 있는 단계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30년 있어야 이제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미성숙한 거긴 해요. 아직 약한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그 순간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나면 그때부터 내 자식이지 무슨. 근데 얘가 사람 구실하고 얘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더 많은 배움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그 선물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내가 신앙생활 10년을 했든 하루밖에 안 됐든 일주일 했든 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고 재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깊어지기 싫은데요. 그럼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넌 안 되겠다, 지옥 가라, 이렇게 안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특히 이제 현악기가 좀 그런데, 기타나 바이올린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기타는 조금 치거든요. 근데 바이올린 같은 거 하는 애들 보면은, 바이올린이 어떤 거 연습용은 막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전공생들 쓰는 막 1000만 원짜리, 막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제가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직접 들어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애들 낑낑낑 거리는 거랑 전공생이 하는 거랑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뭐 종로 같은 데 갈 때면은 낙원상가를 갑니다. 낙원상가를 가면 이제 기타가 쫙 깔려 있거든요. 기타가 쫙 깔려 있는데 가끔 제 아내랑 같이 가면은 제 아내가 저 기타랑 이 기타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머 저거 1000만 원이 넘네? 저거 1000만 원이 넘네?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10만 원짜리고 얘는 10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 아내가 저보고 당신도 이런 거 갖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럼 뭔 차일까요? 줄도 6개 똑같고 어차피 나무 다 똑같아요.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물론 메이커가 다르죠. 메이커가 다른데 여러분 똑같이 생긴 악기도 어떤 나무로 하느냐, 누가 만드느냐, 어떤 공정을 하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져요. 소리의 깊이가. 그 맛 때문에 전공생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면서까지 그 좋은 악기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 받고 싶다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라는 자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올해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 주님 나를 재련해 주시고 정죄해 주시고 나를 주님 이대로 두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각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이제 살만 하면은 주님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이 되기 전까지 평생을 사울에게 쫓겨 살았어요. 평생을 목숨 걸고 살았어요. 블레셋 적진한 목판에서는 저 다윗 아니야? 저 우리나라 망하게 한 다윗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수염에 침 흘리고 미친 사람이 연기도 했어요. 아닌데 막 연기하면서.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사실 버림받고 이 이스라엘 전체의 초대 왕으로서 통합된 왕조의 첫 번째 왕조의 중심 인물로서 이쯤이면 됐다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평생 그 고생했는데 이쯤이면 됐다는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재련해 주시고 나의 안에 있는 불순물들 다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내 삶이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고백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소서. 나를 살펴보시는데 악한 행위가 있나 보소서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서 꼭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죄를 지은 게 있나 봐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다윗이 좀 약간 건방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 죄 지은 거 없죠? 나 어디 뭐 도둑질하고 뭐 사람 때리고 잘못한 거 없죠? 그래서 나를 이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마치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원문은 오체부라고 하는데 이제 악한 행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데레크 오체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데레크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길. 그러니까 나에게 악한 길이 있나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 데레크 올람,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악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그러니까 그 오체부란 단어는 악함이라고 번역하기 조금 그렇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면 오체부가 뭔 뜻으로 나오냐면은 우상, 슬픔, 고통이란 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독일어 성경 슐라크터라는 이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내가 고통의 길에 서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고통의 길에 서 있다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우리가 조금 더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좋은데 여러분 이겁니다. 고통의 길에 서 있다는 게 뭔 뜻이냐면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늘 좋아하며 살아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담배도 안 피시는 분들 앞에서 그 담배 얘기해서 죄송한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잘 모르시죠? 담배 안 피셔가지고. 저는 근데 그걸 왜 알까요? 담배 피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확히 데레크 오체브입니다. 뭐냐면 담배를 피는 게 중독이 돼버렸어. 이게 나에게 기쁨이 돼버렸어. 근데 사실 이걸 계속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이게 나한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담배를 피면 너무 맛있어. 담배 피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걸 피면 필수록 내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게 좋아. 나는 술을 좋아해. 그 술을 계속 먹어요. 이게 술을 마시는 게 기쁨이 돼.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머리가 슬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 인지 기능이 슬슬 떨어지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줘보세요. 내가 돈 없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인생 하루에 365일, 1년 12달을 맨날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게 내게 기쁨이 돼. 근데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내게 고통이 돼요. 데레크 오체브라는 말은 무엇이냐? 고통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고통은 단순히 그냥 막 고통스러운 길에서 주님 날 인도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던 게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24절 말씀은 정확히 우리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냐면 건강검진을 가서 의사 앞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유 환자분 술 좋아하시죠? 이제 끊으실 때가 됐습니다. 담배 좋아하시죠? 이제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으시면 지금 끊으셔야 돼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길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그냥 기쁨이 되고 내게 습관이 되고 나에게는 그냥 쾌락을 주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더 잠 못 들게 하고 이것이 내 영혼을 점점 갉아먹는 습관이 된다면 그 고통의 길을 내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자식을 너무 생각하고 자식을 너무 기대했던 게 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맨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정보 과몰입하는 게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이게 내게 고통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참된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이 고통의 길에서 이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마치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를 지금 이 고통의 길에서 더 다시 건강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탐닉하고 추구해왔던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교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느냐?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 여러분 지금 다윗이 139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바라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뭘로 끝내는 겁니까? 주님 나를 살피사 그리고 주님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재련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셔서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회개한다는 건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애들한테 소리 질렀지? 내가 그때 남편한테 소리 질렀지? 뭐 그런 걸 후회하고 막 잘못했던 거를 막 찾아내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재련하시고 시험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아직 안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안 주신 분들이 있고 카톡으로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아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2026년을 시작할 때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쩌면 뿌리예요.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의 지금 상태, 우리의 지금 모습을 먼저 깊이 성찰을 통해서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 우리 스스로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됩니까?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목적이나 꿈에 대한 기도보다 먼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 나를 살피사, 주님 나를 재련하사, 주님 나를 돌아보사, 나를 이 고통의 길에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2026년 우리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